네, 오늘 예수께 가는 길 요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소재는요. 성화의 과정 10단계에서 13단계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화 단계에는 제자 되는 증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그 다음에 사명과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100%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100%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0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천연계를 통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의 지각에 말하고 있다. 마음을 열면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사물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 네, 여기에서 소 제목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Nature, the textbook of G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 이것은 곧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그리고 자연은 항상 우리의 지각 또는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용히 묵상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게 되면 감각으로 우리 본성에서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 느끼냐 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참노라 하는 백성들한테도 시간을 뺏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게, 깊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이 없어서 제가 발견 못했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음성을 저희한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지를 읽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 쓴 사람의 감정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느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을 보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해 보이는 거라는 거죠. 증거책이야, 증거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저의 생각과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성경을 단순히 텍스트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읽게 되면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연계에서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느끼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연계로 자꾸 나가서 오랜 시간 천연계에 노출해 있으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심장이 상해 있어서 피곤해 있어서 오염되고 피곤해 있어서 정말 천연계 가도 처음에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지만 이게 한동안 계속 가 있으면 정말 마음과 생각의 쉼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갖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어 보는 거죠. 그리고 천연계에 가서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1시간 정도 돌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숙제하듯이 말씀 오늘 2장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이렇게 숙제하듯이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좀 더 깊이 있는 명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다라는 것은 깨닫고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경험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침묵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자리를 잡으면 정말 하늘에서 주는 쉼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마음을, 아까는 천연계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방법이고,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한대요. 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성경을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다 한번 깨달아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또 한번 볼게요.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로 읽어가는 게 아니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그리고 깊이 연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쭉 훑어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다른 구절에 어떤 내용이고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화를 캐듯이 깊숙이 파기 시작하면 성경이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깨닫는 영이 저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늘의 기별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각 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또 듣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의 사역은 어떤 건가? 그분은 창세 전부터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 하나하나. 그럴 때 우리한테 큰 은혜로 이게 다가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리라는 결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추인되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형 선고가 1년 후에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사형 집행이 1년 후에 된다. 그리고 오늘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 이 사람은 오늘부터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사형 선고 받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셔서 그때부터 이미 죽을 그 마음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우리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 곧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이다. 만일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심이 생기면 그때는 먼저 성경을 참고로 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애를 시작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분에게 바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를 취하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그분의 뜻을 따라 꼴짓고 빚으신다. 그대는 그분의 손 안에서 유연해지고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열렬히 소원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마음의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의 감명이 되는 말씀들이 쭉 생겨나죠. 이것이 저희한테 지금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저희한테 감동을 줬는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열렬히 소원해야 한대요. 하나님, 저 정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거기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육신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헌신으로 드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각한, 각자한테 계획하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한텐 할 길도, 할 방향도 다 정해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만 가지고, 그 안 좋은 생각들, 반대되는 것들, 이거를 헌신 기도로 드리고 계속해서 쫓아만 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쁜 그릇으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여, 그대는 여기에서 어려움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막 육신의 옛날 습성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 그 옛날 습성으로 넘어지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대는 아직까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깨닫는 법을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으므로 그대가 의심과 의문에 묻혀 있다. 그대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험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건 어떤 거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헌신 기도로 내 죄된 그런 습성들을 다 드리고 온전히 따라갈 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하늘이 주는 기쁨을 받게 되면 다음에 또 그런 음성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런 죄된 습성이라든가 죄된 욕망이라든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지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건 그 기쁨이 점점 큼을 우리가 경험할 때 고육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한 필요가 응답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달콤해진다. 네. 기도라는 건 우리 흔히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전해준 것이 주 기도문이신데 주 기도문에 너의 필요를 다 구하라 이거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버지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한테 모든 걸 주시려는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근데 먼저 아버지라는 관계, 나하고 아버지가 정말 친근감 있는 관계로서 먼저 형성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형성이 안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안 일어나요? 죄 때문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의 경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온다는 거죠. 기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힘듦이 있어도 아버지 이걸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미사옥구로 막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관계 형성부터 하자. 자, 시편 5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근데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번 볼게요.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더 쉽죠?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의 이 답답한 마음, 이 심정을 계속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 전에 다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삐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빠라는 관계만 형성이 돼주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서 발견하자는 거예요. 기도로서.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축복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한번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기다리신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두렵게 여긴다. 네. 이게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께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만약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면 우리 효도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셨으면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부모님한테 나도 기쁜 일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왜 안 해주셨어요? 원망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죠. 자, 기도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다. 자, 날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괴로움, 걱정, 근심, 죄의 고민을 날숨, 내뱉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모두 내뱉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 다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가 기도로 내뱉는 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걱정과 근심과 죄된 마음과 이것을 제발 좀 가져가세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이시는 건 뭐냐? 하늘의 것들, 생명을 주는 것들을 들이마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거라요. 숨.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모든 것을 들이마시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들숨, 이제 들어 마시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다는 건 내 성품에 맞춰서 기도한 것은 그 성품에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성품으로 바뀌어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주어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건 100%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숨을 쉬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맑은 공기, 오늘 아침에도 전 비 오면서 산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물 한 개가 딱 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숨 쉬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죠. 살아있다는 느낌.
볼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기도는 무척 쉬운 것이다. 대답해보라. 숨을 쉬는 것과 멈추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코로 들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호흡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산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산소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 네. 정말 살아있는다는 사람의 특징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무시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주변에는 산소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다 있어요. 성령이. 항상 찾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운행하신다. 우리 주변을 항상 배회하세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우리 가까이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저 꼭대기에 계셔가지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닿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기만 하면 돼. 우리는 부르짖기만. 그래서 부르짖다, 부르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너 자신 전체를 던져라. 그런 건 어떤 거죠? 내가 이게 들어줄까 말까? 이게 정말 있을까 아닐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의지해봐라.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즉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장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성품을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윤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지금 우리를 불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통과하면서 누구를 불러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로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가 자기 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또 볼게요. 기도는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더욱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저 이거 필요한데요. 이 필요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또는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때 발견할 때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매 순간 매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아련실로 올라가는 거. 이 경험을 우리가 매일 하게 된다면 정말 헛되이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실로 올라가는 건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아련실로 우리가 생각으로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걸 그냥 내가 필요한 게 막 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기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련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련실로 올라가는 경험을 정말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하면 매번 그 경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의심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회의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기로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미심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열매를 맺게 될 씨를 뿌리게 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의 영향력을 중단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네, 의심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의심의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마음문을 닫아 놓으면 이 의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심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저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이 의심을 잡아서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그 즉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볼게요. 누구에게나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있다. 우리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의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밝게 해주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소망과 거룩한 기쁨에 대한 말은 그들에게 더욱 힘을 줄 것이다. 네, 정말 우리는 시련과 슬픔과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 맨날 해요. 나 이래서 너무 힘들고 말이야. 이래서 너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누구한테만 해라?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 신자가 뭐냐면 인자의 말을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 것. 자, 이게 맞다고 그랬나요? 인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믿어지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 믿을만 하네.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 이거 꼭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믿음이 온다고 했지 내가 믿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죄를 드리고 거기에서 용서받는 경험, 그리고 아까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헌신으로 드린 상태에서 그것이 온전히 없어지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자꾸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래서 믿음의 창시자, 내가 믿음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온전히 없애는 방법은 개인적인 경험이 필수라는 거예요. 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았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것을 봤어요. 근데 도마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한테 내가 우리 주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한 도마가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오셔서 그래, 네 손가락 줘봐라. 한번 내 상처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가 그걸 보고 예수님인 걸 믿게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볼게요.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새 마음을 받는 구체적인 신앙 체험이 있다. 위 말씀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어 보았다는 말씀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것이다. 과학적인 증거를 찾지 않아도 믿어지게 된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직접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예수님께서는 정말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경험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마. 그걸 무슨 의심을 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축복,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으면 그 기쁨이 샘솟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어떻게 받는가? 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 공부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1시간 성경 공부하면은 10분은 기도하고 성경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경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엉뚱한 오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의심이 계속 들어왔을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옵니다. 누구나 다 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그걸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싸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꿀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내가 왔지만 내게 관여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거를 내가 흡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그럴 때 헌신 기도로 나한테 다 줘라.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때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발 앞에 꿀리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발 앞에 꿀리는 방법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지금 한나가 지금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거죠. 통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우리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다라는 뜻이에요. 토해내다. 다른 말로 이런 거죠.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이 울분을 그냥 토해버리라는 게, 토해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탁 잡고 마음을 진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